함께 하나님이 이루시는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 그렇게 부흥을 이루시는지 오늘 말씀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한결같은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모습이 있었다. 저희가 창세기를 통해 2018년 쭉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지금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의 삶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우리가 생각했던 그동안 알았던 그런 믿음의 조상의 아브라함의 모습, 또한 믿음의 거목과 같은 아브라함의 모습과 조금은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가지마라 했던 곳을 갈 때도 있었고요. 아브라함도 다른 사람을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속이는 삶을 살았던 모습도 있었고요. 아브라함 그도 실패를 경험했던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그런 시간들을 지나오면서도 왜 복을 받는 인생이 되었을까? 왜 하나님이 이루시는 부흥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거목으로 세우셨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제단을 쌓는 모습으로 나아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간중간에 아브라함도 실패하긴 했지만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함께 우리가 장로님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서 포기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그런 자들을 주목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누구든지 실패할 수 있고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선택을 통해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누구나 실패할 수 있지만 그 실패한 그 자리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은 누구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이 펼쳐질지 알 수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 알 수 없지만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부흥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을 그에게도 실패가 있었고요. 근데 그 실패가 있을 때마다 그는 한결같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기회를 삼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18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성지소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오늘 모습을 기억할 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삶에 기쁨이 있든 실패가 있든 어려움이 있든 휘락이 있든 자기의 삶을 위해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 한결같은 모습으로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한결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 기도 자리를 지켜내시고 말씀 자리를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한결같은 삶이 아브라함의 삶에 어떠한 하나님이 이루시는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함께 말씀 14절과 15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한결같은 삶을 살아내었더니 오늘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가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 사방을 바라보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내가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너의 시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주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향해 제단을 쌓는 것이 영원한 기업을 얻는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을 향해 제단을 쌓는 것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영원히 서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냥 일시불로 그냥 우리 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아, 내가 있는 곳을 동쪽과 남쪽, 서쪽과 북쪽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있는 모든 곳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하는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가 우리의 한결같은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기대하게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먼저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보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힘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단어는 일어나 그리고 다녀보라 라는 것입니다. 일어나 다녀보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그리고 두루 다녀보라.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일어나라 그리고 두루 다녀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땅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일어나야 하고요. 또한 다녀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일어나서 보라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땅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영혼들이 있고 내가 너희를 통해 복음으로 새롭게 할 땅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일어나야 하고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부흥을 준비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부흥, 두 번째는 부흥을 준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흥을 준비하며 나아가야 한다. 아멘. 만약 오늘 누군가가 저희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오늘 하루 24시간 동안 당신이 달려서 큰 원을 그릴 수 있다면 당신이 큰 원을 그리는 그 원만큼 내가 그 땅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고 말을 했을 때 우리가 그 24시간에 어떻게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잠시도 쉬지 않고 달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달리는 만큼 내가 너희 교회에 부흥을 이루겠다. 내가 너희 가정에 부흥을 이루겠다라고 말입니다.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그 땅을 보이는 땅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일어나 달려볼 때 그 걸어가는 그 땅이 내 땅이 된다는 걸 생각했을 때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그의 삶 가운데 얼마나 설레임과 기대가 되었겠습니까?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부흥을 준비하실 때 먼저는 일어나시고 또 걸어가는 애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해 한결같은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부흥을 기다리게 하셨고요. 또한 그가 일어나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흥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루시는 부흥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부흥의 처음과 끝은 오직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다. 오늘 함께 보았지만 다시 한번 14절 말씀을 다시 보기 원합니다. 14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오늘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줄 건데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오늘 아브라함이 그냥 그 땅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 먼저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처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루시는 부흥은 여호와의 말씀이 처음과 끝이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처음과 끝은 무엇입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그 말씀만이 처음과 끝이 되시고 오늘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그 부흥이 오직 말씀이 그 부흥의 처음과 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부흥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한 부흥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흥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어떠한 사람들이 서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통해서 그 가정이 말씀이 처음과 끝이 되는 가정이 될 수 있고요.
오늘 우리의 교회에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말씀을 듣는 장로님, 말씀을 듣는 권사님, 말씀을 듣는 집사님들이 세워지면 오늘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는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이끄는 교회는 복을 받습니다. 말씀이 이끄는 교회는 부흥을 경험합니다. 말씀이 이끄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 새벽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결단하며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하늘같은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시고 두 번째는 일어나 걸어가는 부흥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내셔서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부흥을 완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멋진 부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